베드로 사도는 이 역사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앞에서 지적한 믿음의 진보를 계속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세례로 거듭나고 이제 믿음의 삶은 거기서 머무르거나 끝나버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경계하는 표현들을 오늘도 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움직이는 것은 육신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삶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인 예수도에 이르기까지는 언제나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른 교훈으로 교훈을 받는 것이 계속되어야 하므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현장에서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라도 이런 가르침은 지속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자위하는 순간 그 믿음은 생명력을 잃고 오히려 퇴화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자주 거론하는 말이지만 믿음의 진보가 계속되지 않으면 오히려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어두운 면이 더 강해지는 상대적인 믿음이 믿음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나 도전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다음 장에서 이런 사실을 경계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2장 14절이죠. 탐욕에 연단된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탐욕의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신령한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내용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만하면 됐다고 자위하는 순간부터 과거의 사죄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현재의 특권을 바로 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영광을 볼 수 없는 소경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넉넉히 주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넉넉함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림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믿음의 이치가 자신의 육신을 떠난 후의 상황일지라도 계속적으로 경계되고 격려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당부를 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앞에 5절에서 7절의 신앙의 성장을 바로 앞절에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8절에 격려하고 칭찬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안타까워하고 이러한 신학적 단계적 성장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시각도 믿음의 성장의 상태에 따라 다름을 지적하는 것이죠. 눈은 그것이 육신의 것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지 가까이 그리고 멀리 고루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건강한 눈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9절 상반절인데 신앙의 성장이 지속되지 못하면 영적인 시각이 부분에 치우치게 되고 참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볼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기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쓰인 맹인,
이라는 것은 연기로 둘러싸다 또는 흐리거나 어둡게 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쓰였는데 눈을 가졌어도 봐야 할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거론하는데 특히 주님께서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마태복음 15장 14절이나 누가복음 6장 39절에 바로 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특히 멀리 보지 못하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세계를 넘은 피 안의 세계라고 그러죠. 감춰진 세계인 천국을 보게 하고 사람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영적인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못하면 천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시각 장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오로지 육신에 따른 세상의 영광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은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요즘은 육신의 눈은 시신경만 건강하다면 그래도 인공 안구까지 넣어서 시력을 회복시키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콘택트 렌즈나 또는 안경으로 시력을 교정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돈만 주면, 돈만 있으면 육신의 눈은 밝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시력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만 회복되지만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9절 하반절에 그러고 있죠. 마침내는 사죄의 은총을 잊어버린 데까지 갈 수 있다는 데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깨끗하게 된 것,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의미한다고 볼 때 사죄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게 하신 것도 이 사죄의 은총을 매주 새롭게 확인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사죄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불신이나 다름이 없이 되고 말고 특히 뒤에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조차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말씀을 읽게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거지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조차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10절 상반절인데 바울 사도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에 비슷한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상반절에 했고 같은 1장 2절에서는 예수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의 3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함으로써 부름받은 사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무엇보다도 구원을 위한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의 자세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되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것으로, 이것은 쓰여진 문맥상으로 각자 영적인 노력을 견지함으로써 가능함을 가르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보다 견고히 할 필요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0절 하반절인데, 신앙은 사람 스스로의 노력이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하는 것도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과 더불어 애쓰는 영적인 자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 역시 자주 경계되는 표현도 실족인데, 이것은 대개의 경우 긴장을 풀어버린 방심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미끄러짐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매진하는,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족은 흔치 않죠. 언제나 방종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지속적으로 진리에 서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지는 강조의 표현이죠. 신앙에 지속적으로 도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모자라지 않을 것이며, 어떤 또 다른 특별한 신앙의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에 든든히 서서 생명의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나 신앙의 가르침이 모자라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경계한 것처럼 한 번 받은 구원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그냥 무사안일하게 경계를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 있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더욱 확실히 하고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1절인데, 계속해서 신앙의 정진을 대명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말이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8절 상반절에 했다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앞에 9절 상반절에 했고, 다시 이같이 하면으로 지속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힘쓸 것을 당부하지만, 앞에서는 개개인의 노력으로 보이는 반면에 여기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실히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사도가 영적인 신앙의 도전을 당부한 것으로 이것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없애기 위한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창조된 세상의 주인이라는 의미와 죄인을 위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신 구주라는 표현이 함께 쓰여져서 현재와 영원의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독특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는 복음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의 아들의 나라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입니다. 여러 곳에 기록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을 두세 곳만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마무리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도가 다르지 않은 같은 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로 겨우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1절 하반절에 그랬거든요. 비록 사람에게서는 모자람 투성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신 것처럼 구원에 들어감에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은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이를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12절인데 앞에서 계속 말해온 사실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 그러므로이지만은 여기서도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듣고 보고 확인한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러한 가르침에 서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물론 여기에 말하고 있는 진리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했고 또 안디옥에서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므로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이런 사실을 아마 베드로 사도가 회상하면서 이 말을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짐작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 하반절인데 이미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이 구원받은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요동치 않고 서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 속에 든든히 지켜갈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까지에서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갈 것을 당부를 했다면 여기서부터 이 1장의 마무리까지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을 통한 바른 교훈을 기억하고 지켜가는 것이 바로 앞에 성결의 삶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할 근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진리의 일깨움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들의 권면인 말씀을 확인하고 지켜갈 것을 당부함에 있어서 먼저는 이러한 교훈을 전하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오래 머물 수 없을 것이고 비록 자신이 이 땅을 떠나는 경우에도 이러한 당부는 유효하고 지속되어야 함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증거된 복음의 진리는 언제나 확인되고 지켜져야 하는데 물론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는 안타까움입니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3절인데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육신으로 살아있다면 그 삶의 목적이 오로지 복음으로 일깨우는 기회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런 면에서 예수도와 복음을 위한 수사도다운
우두머리 사도다운 그런 면모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허술하고 약해서 곧 뜯어서 다시 옮겨 세워야 하는 임시 거처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임시거처 같은 육신에 살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의 육체에 거하는 이유를 같이 볼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유명한 바울 사도의 자신은 죽었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역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 분명한 베드로의 목적은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른 역할임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영적인 귀중한 역할을 베드로처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4절인데,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신 것을 생각해서 이 육신을 벗어날 것에 대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언적 말씀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양들을 치거나 먹일 것을 당부하신 후에 친히 주셨던 말씀으로, 바로 다음 절에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하는 요한 사도의 기록에서도 보는 것처럼 베드로의 만년에 자연스럽지 않은 순교적인 죽음으로 육체를 떠날 것에 대한 말씀이셨고,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환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마지막을 내다보면서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에 그런 일이 이를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으로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에 매진할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삶의 마지막까지도 할 바를 다함으로 자신이 육신을 벗은 후에라도 이런 귀중한 이치를 생각나게 하겠다는 각오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주는 고백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당연히 그의 헌신과 희생을 보고 있는 지체들이 구원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에 참여시키는 일에 열심이었겠지만은, 지금은 자신의 스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등한해질 수 있을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불변하시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스승인 바울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서 경계함으로 진리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데서 역시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교우들에게 있어서는 고 김감경 전도자님을 마음에 둔다면 베드로나 바울 사도의 이 같은 권면이 보다 실제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김 전도자께서는 떠나시고 잠시라도 복음에
진리에서 벗어났을지라도 이제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더욱 진리에 서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써야 할 것이라는 거지요. 바울이 마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훈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훈계하던 과거의 충성된 일꾼들을 돌아보면서 더욱 진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진지하게 회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신앙은 정체되지 않고 오히려 퇴화됩니다.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특권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천국이 보이지 않고 평생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사죄의 은총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믿음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요동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진리에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전 육신에 사는 동안 베드로나 바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나 같은 믿음의 지체들과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생각나게 일깨우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가장 귀중한 육신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동안의 과제인 겁니다. 이런 이치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결국 나태해지고 믿음에서 후퇴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당부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